설 연휴가 계속되는 주일입니다. 이런 때는 안 보이는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걱정이 돼서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고향 다녀오는 길이 분주하고 약속들이 많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먼 곳을 오랜만에 다녀오려면 아무래도 내비게이션, 길 안내하는 장치를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아는 길도 말이죠. 요즘은 길이 새로 나고 또 굉장히 붐비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무래도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 난 길에 명절, 교통 정체까지 겹쳐서 아마도 내비게이션으로도 흡족하지 않으시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행히 거꾸로 갔다 거꾸로 와서 아주 별로 막히지 않고 잘 왔는데, 저희 동생은 둘째 여동생네가 이제 설 오후에 오는데, 우리 같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오는데 한 15분 정도면 도착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다 먹고 치웠다가 늦은 점심을 다시 차렸어요. 아주 반찬을 다 챙겨가지고 뻑격지근하게 차렸는데, 그런데 15분 있으면 온다는 가족들이 2시간 걸린 거예요. 2시간. 그 앞이 꽉 막혀가지고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음식이 다 식어서 점심인지 저녁인지도 모를 그런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길이 참 오묘한 것이 설 명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도 그래요. 우리는 가지 않은 길을 매일 새롭게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낯선 길, 처음 가는 길이지요. 그렇게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대충 부모님들, 선조들의 예를 따라서 살긴 하지만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 12장 30절에서 바울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 약속하고서 바로 13장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생활의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살만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 아버지의 집으로 가장 편하게 인도하는 길,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 성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1절 말씀이죠. 어린아이의 일은 사랑 없이 자기만 알면서 사는 것이고, 장성한 사람이 된 것은 사랑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없는 생활은 유치한 믿음, 어린 믿음입니다. 어른의 믿음, 성숙한 믿음은 사랑이 점점 자라서 자연스럽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교 장로님 기도 중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관심 가지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은사운동, 한국교회가 은사운동, 전도운동, 말씀 공부 다 해보았지만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였죠. 이제 사랑의 실천 운동이 전 교회적으로 나타날 텐데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온전히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이지요.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아무리 닦아도 흐릿하지요. 이처럼 온전한 사랑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나 은혜 생활이나 다 희미합니다. 나름대로 막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해도 불분명해요. 이제 사랑을 이룰 텐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게 될 텐데, 이때 주와 함께하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 하나님을 느끼고 모시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되고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성서가 말하는 사랑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남을 위한 삶이 사랑이에요. 남을 위한 삶. 우리가 온전히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기주의라는 병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로 번영하고 넉넉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지나치게 흐르면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흐르게 됩니다. 사람은 타고난 이기주의자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은 언제나 이 본성대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데 머물러 있으면 아직 어린 믿음,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베푸는 삶을 살게 될 때,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바로 큰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나보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아량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불쌍한 사람 도울 시간도 없습니다. 자기와 자기 식구밖에는 모르지요. 그래서 식구끼리 만나는데, 근데 명절 같은 데 식구끼리 만나면 또 식구들 중에서도 자기끼리 자기만 내세우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피곤하게 밀고 당깁니다. 이번 설에도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의가 상해서 폭력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설 명절에 사소한 일로 형제간에 친척간에 밀고 당기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이기주의는 자기를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를 위하는데 사실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죠. 조금 더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내가 조금 더 베풀었더라면, 남을 위한 삶의 스타일로 내 삶이 조금 변화됐더라면 훨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아무리 챙겨도 만족이 없고 찜찜해요. 그것은 불완전하고 아직 미숙한 삶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면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남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본회퍼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불신자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말로 정의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어요. 신학의 기능은 고유한 신앙적인 언어를 일반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크리스찬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일반적인 용어로 정의를 하면 타자를 위한 존재예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이것을 대리적인 고난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입니다. 사랑의 사람들이고 타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남을 위한 존재로 사십니까? 자기만을 위한 존재로 사십니까? 사랑이란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극도로 실망하여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한때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지만 몇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사업과 가족, 집과 평생 모은 돈을 몽땅 날려버렸어요. 그는 차에서 자야 했고 정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가 되었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대해서 조언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는 했지만 몇 번 엎어먹으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의외의 조언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상처 입고 비참해진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남에게 관심을 돌리세요 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는 이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가장 내가 쉽게 도울 수 있는 나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도시의 마약 중독자 돕는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좌절에 빠져 어쩔 줄 모르던 그는 자기보다 더 형편없는 생활을 하는 마약 중독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엇인가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자기만 알던 부자에서 남을 위해 주는 가난뱅이로 바뀌게 됩니다. 억지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자기만 알던 부자일 때는 알지 못했던 행복이 가난하지만 남을 위해 주는 삶이 될 때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몇 주 후에 목사님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보았는데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잊고 남을 돕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는데 외롭거나 상처 입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치우친 관심을 남에게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줄 알 때 우리 삶은 사랑으로 넘치게 되고 비로소 인간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을 위한 존재로 우리가 바뀔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남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며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사랑이란 뭘까? 사랑이란 표현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랑은 마음속에 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와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성서는 사랑은 너와 나의 사이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Between man and man,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와 나 사이를 이어주는 대화와 표현이 있어야만이 사랑이 가능해지고 너와 나 사이를 소통하는 뭔가 있게 될 때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가 대화와 표현으로 소통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심장에 병이 있었어요. 의사들은 하나같이 쌍둥이 하나에는 살 수 있지만 그 심장에 병이 있는 하나에는 죽게 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며칠 동안 이 심장이 아픈 아기의 병세는 악화되어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에 함께 넣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는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담당 의사는 어쩐 일인지 허락했습니다. 쌍둥이는 한 인큐베이터에 누웠습니다. 어쩌면 죽어가는 아기에 대한 마지막 배려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같이 나왔는데 한 아이는 살고 한 아이는 죽을 테니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좀 누워 있어라, 이런 배려였던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 아픈 아기를 감싸 안았다고 해요. 그러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픈 아기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체온도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놀랄만한 사건이었죠. 그 뭔지도 모를 갓난 아기가 자기 형제 쌍둥이 아기를 안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픈 아기는 점점 나아졌고 두 아기는 결국 다 살아나서 건강해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지역 신문사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서로를 포옹하고 있는 쌍둥이의 사진을 찍고는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손을 내미는 따뜻한 관심이 표현되자
죽어간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거의 죽었어. 이제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욱 소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는 것 자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라면 함께 자는 것 자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때 사랑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길이 보일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일평생 서로 사랑한 노부부가 다정히 앉아서 빵을 먹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빵의 중간 부분, 그 폭신폭신한 부분은 남편의 몫으로, 빵의 가장자리, 좀 딱딱하지만 그러나 맛이 좀 더 진한 그 부분은 아내의 몫으로 나눕니다. 늘 그렇게 먹었어요. 폭신폭신한 건 남편 주고 그 가장자리 부분은 아내가 먹고. 근데 아내는 자신의 속마음을 비로소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사실은 내가 가장자리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도 빵 속 좋아하거든요. 근데 당신 주느라고 내가 그동안 가장자리만 먹었던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래요. 사실 남편은 지금까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빵의 가장자리를 아내에게 양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나는 가장자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난 당신이 그 가장자리 맛있는 데를 먹으라고 내가 그냥 양보하고 밍밍하고 맛도 없는 가운데를 폭신폭신한 거 그냥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못한 까닭에 오랜 세월 동안 반대로 먹었던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집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대화하시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와 섭섭함이 그치고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려면 조금만 더 표현하고 한 걸음 더 다가와서 대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대화하여 나와 너 사이가 좀 더 충실해지고 소통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란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서로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주장하고 제 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자꾸 상처를 주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지만, 있는 그대로 용납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저희 부부도 가만 생각해 보면 30년 이상 지금 이제 살았는데, 그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 식대로 강요하지 않고, 내 식대로 강요하지 않고 제 식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많은 빚을 안고 딱한 처지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어 견딜 수 없었어요. 하루는 괴로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밤늦도록 배회하면서 집을 나갈까 죽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다가, 그 당시 통행금지가 있을 때인데 통행금지 시간이 돼서 할 수 없이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벌써 집에서도 분위기를 알고 있죠. 남편이 통금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내가 불을 환하게 켜놓고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내는 너무나 반가워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을 손가락질해도 나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으며 당신이 틀림없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난 믿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사실 이분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내려가 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아내를 볼 때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것도 없이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 사람이 나를 죄인으로 보아도 당신만 나의 진실을 믿어주고 받아들여준다면 나는 꼭 다시 일어설 것이요. 마침내 아내의 용납하는 사랑에 힘입어서 이 장로님은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이와 같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비상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속썩이는 자녀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님들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을 용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용서하고 용납하기가 힘듭니까? 아이 뭐 용서하면 되지, 그게 뭐 어려워요.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든 줄 아는 사람은 뭘 좀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보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 거기 드라마를 보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느낀 거, 약간 사랑의 감정이 오간 거, 조금 진지해졌던 것, 이게 용서가 안 돼서, 그래서 두 가정이 파괴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이전처럼 돌아오고 싶지만 용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 씨 얘기, 저는 유영철 씨를 간접적으로 좀 압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곳에 거기서 살던 어느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유영철에게 자신의 노모와 부인 그리고 아들을 희생당한 고정원이라는 분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사형수 유영철로부터 편지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안갚음이 목적이었던 저의 바보 같은 분노에 희생양이 되었던 할머님, 사모님, 그리고 저와 동갑내기였던 아드님의 모습이 요즘 들어 부쩍 꿈속에 자주 나타납니다. 감히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의 미래는 없지만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뉘우치겠습니다. 라고 이 고 씨에게 용서를 빈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유영철의 모습은 고 씨가 유영철에 대한 용서를 함으로써 비롯된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고 씨는 자살을 하려고 한강대교로 가게 됩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지, 자기 부인 돌아가셨지, 또 아들까지 죽었지. 도저히 나는 살 이유가 없다. 내가 가장으로서 이 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한강에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왕 죽는 거 유영철을 용서하고 죽자,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유영철에 대한 탄원서를 직접 쓰기도 했고 고 씨는 영치금을 넣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가족이 이제 이 고 씨가 있고 두 딸이 살아 있었는데 이 두 딸은 이런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용서의 기적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인생의 희망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도 용서하는데 가족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음식이 다르다고, 명절 지키는 방식이 다르다고 끝까지 용납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 행복할 수 있는 길, 은혜 받은 자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왜 알면서도 하지 못할까요? 내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강같이 흐르도록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남을 위한 배려이며 섬김입니다. 사랑은 표현하고 대화함으로 소통해지는 노력입니다.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못된 죄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오스카 햄머스타인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사랑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